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의 길로 도망칩니다. 요나가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유를 우린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죠. 먼저 하나님의 이번 명령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선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본토에서 내 민족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만 저 먼 땅으로 보내시는 거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아모스, 호세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저만 저 먼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 없던 시절이에요. 90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외치라. 전례가 없던 일을 시키면 우리의 반응도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내 보직에 없던 일이 추가되면 우린 되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전례가 없던 일을 나한테 시키시면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거 시키지?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하지? 저 사람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이게 뭐지?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나 안 할 거야.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인 어리석은 명령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적국의 떠돌이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자국민도 회개를 안 하는 마당에 그들은 당대 최악의 악인들입니다. 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참 악하다, 못됐다, 너 심판받는다 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합니까?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도요, 너 참 못됐다, 너 되게 악하다, 너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바로 손절각 나오지 않습니까? 악해서 못돼서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은 건데 잘못 인정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진즉에 덜 악했겠죠. 근데 그 한두 사람도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저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요? 심판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니네 곧 있으면 망한다. 그들이 참 이 말 듣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직접 하시죠. 막 꿈에 좀 나타나시고, 애굽왕 꿈에도 나타나시고, 좀 잘하시던데 괜히 가서 저만 말하다 죽으라고요?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번 명령만큼은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 그들은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죠? 저는 그들에게 기회와 자비가 주어지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도저히 순종이 안 되겠어요. 전례가 없던 일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거 불공평합니다. 비현실적인 거, 그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봐도 어리석은 방법인데 저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히 의심이 되네요.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셔야지.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실존하시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그동안 섬겼던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 거부하고 기분 나빠, 그럼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게도 그런 요나에게 큰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의 큰 폭풍, 이게 얼마나 큰 폭풍인지 네 가지나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방금 읽은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가 깨질 정도, 망하기 직전까지 온 거죠.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뱃사람들은요, 웬만한 파도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그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이거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 애지간하면 겁먹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수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셋째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여러분, 믿음 없고 종교 없는 사람도요, 너무나 절박해서 이거 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신을 찾습니다. 돈도 써보고 인맥 다 끌어다 써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그들도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든 신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시오. 절박한 순간, 끝자락에 가면요, 인간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아, 내 인생 내 맘대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맘대로가 아니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걸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쩔 거예요? 자기 한계 위에 있는 신적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죠.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 안의 물건들을 버리고 있죠. 여러분, 배 안의 물건들은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재물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이 배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배 타는 일을 하고 돈 벌려고 그 목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상업을 하면서 배 타고 여기 있는 물건 저쪽으로 나르면서 이물 남겨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죽음의 공포입니다. 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목적으로 해왔던 것들 다 포기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일 때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별과 배신의 아픔 등 반갑지 않은 손님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인생의 풍랑들이 크리스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풍랑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고, 풍랑 때문에 잠자고 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게 된다. 오늘은 인생의 풍랑이 크리스천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크리스천에게 유익한가? 대답은 그러하다. 첫째, 풍랑은 내 인생의 주인을 마주하게 합니다. 요나는요, 풍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나무로 만든 배니까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면요, 원래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요. 수준이 일정 수준 넘어가니까 이건 거의 부러질 지경이야. 잔뼈가 굵은 뱃사람도 두려워하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 신을 찾고 외치고 있죠. 그러다 하나둘 나서서 배 밖으로 물건들까지 던질 지경인데, 이때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혼자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드니라. 깊이 잠이 드니라. 너무 대조적이죠. 살려달라고 하고서 막 다 젖고 이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다 들어가서 배가 깨질 지경인데 자고 있대요. 어떻게 자지? 잠이 올 수 있나? 아, 배멀미에 강한가? 요나 뱃사람 아닌데? 평범한 일반인들도 이 정도 배 흔들리면 다 구토하고 멀미하고 어지럽고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요나가 자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잤대요. 요나의 깊은 잠은요, 요나의 깊은 고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이거 순종 안 해. 호세아 있고 아모스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겠지. 전례가 없는 일, 부당한 일, 어리석은 일, 그런 거 난 못해. 이 고집이 얼마나 깊었길래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정도입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모두 기도하는데 혼자만 잠을 잡니다.
그의 무관심, 그의 고집은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다 젖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배가 앞뒤로 좌우로 엄청 흔들거려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잘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런 고집스러움 있지 않나요? 아빠가 얘기해도 엄마가 얘기해도 뭐래. 배우자가 얘기해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심지어 내가 키운 자식마저도 진지하게 권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몇 년째요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건 좀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사실 옛날에 말은 안 했는데 나 힘들었어. 자식마저도 말을 해요. 근데 변하나요? 부모님 바뀌든가요? 배우자가 사과하면서 그래, 이건 좀 아니다, 미안해 여보 하고 태도를 달리하든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가까운 지인이든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권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보, 그건 덕이 안 돼. 기름이 되지 않아.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거 맞아? 아니잖아. 여보, 지금 당신이 고쳐야 될 때야. 아들, 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난다. 아빠는 말뿐이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성경은 약속이 돼 있어. 이거 명백히 죄야. 듣던가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동성육자가 돼가지고 동성결혼하겠다는 걸 동의합니까?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결혼식 안 와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요즘 이게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문제 아니야. 이게 특별함이야.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 많아. 고집을 부리던데요. 요나처럼 배가 반파가 될 지경이고 사람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래도 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장이 와서 그를 깨웁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세상 사람이 와서 깨운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이 순간에 넌 잠이 오냐?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이 순간에 어떻게 잘 수가 있냐? 잠이 오냐? 세상 사람이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야, 니네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 아니냐? 너네 왜 기도를 안 해? 교회라고 하면서. 여기 일어나서 구하라. 그죠? 일어나서 구하라 이렇게 했죠. 여기 사용된 이 단어가요,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쳤는데 이 순간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말 똑같은 단어 누가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근데 이걸 세상 사람,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 난 저들에게서 회개를 외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시했던 저 이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어. 하나님 쓰셨던 단어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교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지금 도리어 이교도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야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자기 힘 믿고 자기 잔머리만 굴려가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풀리는 게 없죠. 본인이 남을 속인 만큼 본인도 거짓말에 속습니다. 삼촌에게 무려 10번 이상 속았고요. 자식들이 집단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네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딱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 잃어버렸죠.
다른 하나는 나타가,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 타고 오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다 뺏기겠구나. 내 아이들과 손주들은 어떻게 되지? 종들도 뺏기고 나도 죽겠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마주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인생의 주인을 다시 마주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탕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떠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뭐든 하겠다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끼니가 해결되지 않아요. 돼지가 먹던 그 사료를 뺏어 먹고 있는 처지인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때 탕자가 뭘 깨닫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구해야지. 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치만 내 아버지는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품꾼도 잘 먹이셨던 분이지.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거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 재산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잘 되고 막 여자들이 붙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내가 계속 잘 됐으면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아버지 생각났을까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주인을 마주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시편 119편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들어봤을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죄지으며 막 살았는데 이제는이 뭐예요? 고난당한 후에, 인생의 풍랑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산대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아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네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유익한가? 그럴 수 있다. 인생의 폭풍은요, 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아픔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만 곱씹지 않고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나서 인생의 풍랑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유익한가? 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풍랑은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웁니다. 인생의 풍랑은 잠든 사람을 깨운다.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이 심했죠. 물건들 밖으로 던지고 소리 질러 부르짖으며 자기 신께 기도하고 다들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요나는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죽은 건 말 그대로 그냥 죽은 건데 잠은요, 살아있으나 상태가 죽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잠을 얘기할 때 죽음과 연결지은 비유가 많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 영적 잠을 잔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잠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자는 거죠.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폰만 만지작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뿐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찾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간다는 거죠. 나름의 신앙 고백도 있고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름의 활동을 교회에서 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잔다. 잘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이 영향력 끼칩니까?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왕궁에서 사역할 정도로 입지는 좋았는데 지금을 보세요. 지금 배에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를 깨우고 있어요.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니?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외칩니다. 기도 좀 해라.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하니?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그랬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왜 그러고 사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순종해야지 왜 도망치고 다니냐?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하나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는 사람, 그는 세상에게 기도 좀 하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죠. 누가요? 자는 사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가장 언밸런스한, 가장 이상한 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민족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요나의 답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고 낯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이 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건요, 모순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죄의 문제를 압니다. 죄가 관계를 망치게 하고, 죄가 일을 그르치고,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처한다는 거 세상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죄가 들어오면 등을 돌리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 사람 마주하고 싶습니까?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 간통죄를 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굴 똑바로 못 봐요. 피합니다. 숨어서 전화 받고, 안 보이게 가리면서 문자하고, 비밀번호 패턴 복잡하게 해놓습니다. 남자들 패턴 보통 어때요? 손에 쥐고 엄지만 이렇게 니은자 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로 해놓거든요. 근데 남편의 패턴이 바뀌었다. 의심부터 해야 돼. 남편이, 여보 당신 나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패턴이 바뀌었네? 핸드폰 줘봐. 일단 줘봐. 뭔데? 왜? 내가 할게.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서 패턴을 푸는 거 보여주지 않는다. 이상한 거. 좀 전에 이상한 거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최근 딴짓을 한 거죠. 남편만 그런가요? 제가 막 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막 긁었어. 궁금하죠? 돈이 이번 달에 좀 많이 나가네. 내가 모르는 상호명으로 막 결제가 많이 되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막 산 거지? 나한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우리 부부인데? 당당하고 그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좀 사치한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뭐 하는데 샀다고 하고 남편에게 딱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 애둘러 말하거나
딴소리를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 사는 거 뭐라 그래? 괜히 싸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요. 이 말이 꼬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양심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옳든 그르든 사건 사례가 종류와 상관없이 양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말이 약간 꼬여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돌려서 말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거짓말이 들어오면 숨기려고 한다. 죄의 문제는 부부마저도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 세상도 아는 거예요. 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등을 돌리게 하는 힘. 마주보지 못하겠다면 그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게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렐루야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러면 다시 마주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영향력을 잃게 만듭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죄에 빠지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폭풍, 인생의 고난이 크리스천에게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그렇다. 오늘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폭풍은 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인생의 어려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영적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망을 치고 있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마주보도록 우리를 깨웁니다. 인생의 풍랑, 고난이 크리스천에게 유익한가요? 이거 인정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까지는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저도 압니다. 제가 고집스러운 거. 제가 지금 뭐 어떤 문제에 딱 걸려있는 거 저도 압니다. 고난을 주소서. 요나에게 주셨던 이런 큰 폭풍 주소서. 이렇게 간청은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더라도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실 수는 있다. 그거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중독자는 스스로 치료 못합니다. 매여있는 자가 스스로 결박을 풀고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생각과 저의 경험과 그것으로 인한 제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스스로 바꾸거나 성화될 수 없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인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만큼은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그릇 깔 때. 시편 23편에 단어 두 가지가 병행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길고 단단하고 막 키높이까지 옵니다. 두 손으로 쥐어요.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외부의 적, 승냥이나 다른 짐승들이 올 때 두 손으로 쥐고 끝이 뾰족합니다. 지팡이는요. 가까이 못 오도록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근데 반대쪽 허리춤에 뭐가 있죠? 길이가 50cm, 이 한 척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막대기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려고 하는 애들 엉덩이 부분 때립니다. 이렇게 탁탁.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탁탁. 근데 성경은요, 나를 안위하시는데 둘 다 말하고 있죠. 둘 다. 지팡이만 말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도 보호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적 있죠. 고집스러움, 자기 생각, 자기 편견,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대기. 허리춤에서 막대기 꺼내서 매를 드신다고요. 근데 그게 나를 안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릇 갈 때 주님이 막대기로 저를 때리셔서라도 막아주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보내셔서라도 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